정도 주의 도구로 써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증거되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 평안을 맛보고 영원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역자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21년 한스 에지드가 그린란드에 선교사로 갔을 때입니다. 그는 이누어트족의 언어를 할 줄 몰랐습니다. 한스의 성격은 대체로 내성적인 편이어서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1733년에 천연두가 그린란드를 휩쓸어서 이누토족이 20% 가까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때 선교사로 파송한 그의 아내 에지드가 함께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러한 공통된 고통과 경험이 내성적인 성격을 녹여서 육신적과 정신적, 영적 질병들의 사람을 돌보는 일에 선교사가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의 삶이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었기에 비로소 이누어트족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우리에게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게 되었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를 제외한 다른 복음서에는 다루지 않는 상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12사도 외에 70인의 제자들을 선택하여 전도자로 파송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그 제자들에 관해서 이름조차 알 수 없습니다. 저들은 파송하면서 주셨던 예수님의 교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꾼으로 임명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성격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려 뽑으신 70인의 제자들을 이제 보내시면서 전도할 때 유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자세히 살피면서 지극히 소소한 것 같지만 모든 전도자가 견지해야 될 바른 자세라는 사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바울 복음 전도가 견지해야 될 복음 전도자가 이 견지해야 될 바른 자세가 어떤 것인지 살펴가는 사이에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선택을 받은 성도는 복음을 전하며 산다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 주께서 앞서 보내시며, 그러면 그 후라는 말은 뭘 말하고 있느냐? 바로 앞에 9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 집에 장사를 허락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나님의 나라 전파가 장례 치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62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자꾸 세상에 마음이 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후에 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12명의 제자의 첫 번째 전도 활동보다 더 넓은 범위를 위해 70인의 제자들을 따로 뽑으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70이라는 숫자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말 안에는 인정받은 자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자들이었다.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돕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70인의 장로를 세우셨어요. 7이라는 숫자는 유대인에게 완전 숫자다. 그래서 70이라는 숫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유대인들이 공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70인의 장로를 세운 것을 기억하면서 이 유대인들은 공회의원도 70명만 딱 뽑았던 것입니다. 이건 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수많은 추종자 가운데서 남보다 충성된 신앙인으로 인정하고 전도자들을 뽑으셨다는. 저와 여러분도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불러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좋은 주님의 직분자들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로 세우셨다는 말 자체가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누구보다도 디모데에게 설명하면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께 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내가 직분을 맡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직분은 저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서 준 직분이기 때문에. 모든 직분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직분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늘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허다한 불신자 중에서 나는 모르지만 뭔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연히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셨기 때문에 온다. 선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교회에 막 몰려왔다가 결국은 그냥 가요. 그 교회에 오래 정착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나 선택받은 자는 그 교회에 정착하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성도들보다 충성된 요소가 있기에 교회의 직분을 맡기셨음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사람이란 긍지를 가지고 더욱더 감사하면서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 세우신 자들 아닙니까? 70인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세우셨어요. 이든 주님께서 가려는 동네에 미리 그런 처소에 미리 보내려고 세움을 받았다. 예수님이 앞으로 갈 곳에 미리 70인을 불러서 둘로 짝을 지어서 미리 보내시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세우다라는 단어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나타내 보이다, 선포하다, 임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도는 세상에 주님을 나타내 보이는 사람으로 선택받았다. 자, 저와 여러분을 교회의 직분자로 부르신 것은 세상을 향해서 이 예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라고 드러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을 드러내야 될 사람이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다 좋아하고 세상 사람이 즐기는 거 다 즐기고, 주님은 그러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그런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원하십니다.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미래를 준비하신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스러운 성품과 그 뜻을 알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부른다는 사실을 모를 때 하나님은 벌써 우리를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만났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법을 또 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은 이 영으로 사로잡혀서 예수의 영에 사로잡혀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또 예수님이 꿈꾸는 꿈을 꾸면서 분신처럼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자들의 삶이다. 당시 유대 최고의 기구인 사내드린 공회는 의원수가 70명이었어요. 성도는 사랑과 화평과 믿음 등 그리스도의 법을 내가 속한 처소와 내 주위에 전하며 이웃들에게 그 법에 순응할 수 있도록 본을 보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의 삶인 거예요. 세계 만방에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하도록 선포하라고 보냄을 받은 사명자다 그 말이에요. 아마 이 AD 한 3세기 경에는 세계의 국가 수가 한 70개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70일의 제자들이 초림하신 구세주의 소식을 유대 각 골과 지역마다 선포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파한 후에야 주님이 재림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만방에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또 오늘 본문의 2절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지금은 마지막 때라 죄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영적 추수할 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을 추수할 전도자가 적다고 말이죠. 전도자가 적다. 다시 말해 믿는 자는 많은데 영혼을 추수할 전도하기 위해서 나가는 자는 적다 그 말이에요. 세상을 향해 나가는 자는 적다. 우리가 전도의 당위성은 충분히 알지만 세상의 일에 쫓기고 바쁘다 보니 전도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고 전도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전도할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너희가 스스로 나가서 복음의 전도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자가 가장 좋은 무기는 무엇일까요? 물론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 믿음은 전도자에게 이 마음의 용기를 주는 믿음일 거예요. 전도자는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이라도 알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전도할 시간을 만드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전도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바로 사랑이 있어야 된다. 전도자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사랑이 필요하다. 주님께서 전도자 일꾼들을 보내시면서 모든 일보다 가장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전도자들이.
기도는 복음을 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에요.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물질도 있어야 되고 재능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가 소유했거나 활용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없으니까. 그러나 기도는 누구나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성도의 진실한 기도와 간구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원동력이 된다고 사도행전 1장 12장 5절 11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기도는 사역의 강력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70인의 전도자를 제자들 파송하시면서 3절에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같다라고 걱정된다고 말씀하셔요. 주님은 결코 당신의 제자들에게 연보랏빛의 행복과 안일무사한 희망만 무의미하게 약속하고 계시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의 스승처럼 십자가를 지고 능력과 수모와 고독한 여정을 가야만 한다고 말씀하셔요. 전도하는데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알고 계셔요. 그러므로 의사였던 누가는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끝내셨다라고 누가복음 23장에서 말해.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내 인생의 이성과 재능과 경험의 세계를 초월한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기에 기도와 간구는 전도자의 승리의 필수적인 요소예요. 필수적으로 기도해야 돼. 또한 기도는 복음의 일꾼들을 확보하는 데 가장 큰 방편이에요. 왜냐하면 기도하라고 전도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절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 함께 전도할 사람도 보내줄 뿐만 아니라 전도의 대상자가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전도 나가라고 하면 그냥 막 전도지만 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전도 나가기 전에 전도지를 들고 하나님 오늘 전도지를 가지고 나갈 때 내게 나의 일을 도울 수 있는 사람도 보내주시고 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께 구하고 나가는 것과 그냥 나가는 거에는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맞춰줘야 돼요. 목사도 설교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끝나고 감사 기도를 또 해요.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맞춰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작정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이게 전도자의 지혜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을 의지해야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 말과 내 재능과 내 지혜로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가 죽은 영혼을 살리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기독교 전도자의 최대 무기입니다. 내가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사 말씀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복음을 전파하시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고 죽으시더니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일을 시작하고 사랑으로 또 맞춰져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복음 전도도 사랑으로 시작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하러 가려고 그러면 벌써 두려워해. 죽을까 봐 걱정하고. 전쟁에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되는 러시아의 많은 젊은이들이 도망가고 우크라이나의 젊은이들 중에서도 일부도 도망가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전쟁이 터지면 도망갈 사람 많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외에 살다가도 전쟁이 터지면 자기 나라로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내 형제가 죽고 내 이웃이 죽는데 내가 해외에 살면 뭐하냐고 다 이스라엘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90%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만 살겠다고 도망가려고, 아마 우리나라가도 지금 또 남북 전쟁이 일어나면 아마 도망갈 사람 많을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전쟁터와 같은 상황에서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3절에 볼까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 말은 희생이 각오돼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희생을 각오하려면 내가 순결해야 합니다. 영적으로는. 복음 전도자가 도덕적으로 흠이 많을 때 세상의 복음이 전달되지 않고 반발을 사게 돼요. 왜 우리가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느냐 하면,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에게 다 드러나 버렸어요. 뭘로? 우리만 또 못하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욕심도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도 잘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욕심대로 살고 자기를 위해 살고, 교회 갈 때는 교회 가서 옆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도하거나 예배드리고 모임일 때는 보면은 신실한 것 같은데 나와서는 거짓말도 밥 먹듯 하고 남에게 막 함부로 험담도 하고 막 남을 까문겼다 세웠다 하고 막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들도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영역, 능력이 감소되어 있어서 안 믿어 사람들이. 전도자의 인격과 품성에 있어서 모든 사람의 보온이 필수적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본받을 만한 것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본받을 만한 사람.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나 옆에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그런 말을 합니까? 저 사람은 아이고 우리하고 똑같네 그렇게 말합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파트에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이렇게 이제 청년이든 만나면,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오늘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고 다 인사해줘요. 그러니까 묵묵히 서 있던 애들도, 그런 어른들도 이제는 저를 만나면 다 인사하기 시작해요. 내가 가는 곳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뻣뻣하게 섰다고 나도 뻣뻣하게 서 있고 그러면 세상에 빛이 될 리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 만나면 안녕하세요. 참 오늘 보니까 매우 행복해 보이십니다 하고 내가 행복이 없으니까 절 보세요. 내가 마음이 굳어져 있고 마음이 불편해 있고 불만스러우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불만스럽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행복하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나를 만난 사람들이 행복의 기쁨이 전해져야 되는데 나를 만나서 나를 보면 아이고 저 사람 무섭네. 그러면 안 되잖아.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평안과 예수 안에 있는 기쁨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믿고 받았다면 내가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 한마디도 사랑스럽게 하고 행동 하나도 사랑스럽게 하고. 여러분의 올라가는 계단에 먼저 이물질이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이 남이 보든 보지 않든 여러분이 주울 수 있어야 되고, 하여튼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본이 되길 원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달라지길 원하는데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냥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말을 잘하게 되니까 그냥 남이 한마디 하면 10마디에 뿔고,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말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말을 잘하는 것은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 상대방이 뭘 말하는지를 빨리 파악해서 저가 어디가 가렵구나를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내가 많이 말을 해버리고 나면 상대방이 단점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뭘 필요로 하는지를 알 수 못하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을 만나면 가능하면 들으려고 애를 써요. 들으려고요. 그래서 내가 순결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희생할 각오로 살아야 돼. 본문을 통해서 전도자는 추수 일꾼뿐만 아니라 동시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하나의 미랄이라고 말해.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의 미랄처럼 살아야 된다. 따라서 미랄이 반드시 썩어져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전도자가 스스로 희생하면 많은 생명을 얻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희생에 필요한 부분적으로는 내 쉬는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 또 나의 재물, 내가 좋은 거 사고 싶은데 좀 싼 거 사고 남에게 줄 줄도 알아야 돼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상대방을 위해서 쓸 줄 알아야 돼. 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보호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죽음으로 몰아넣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역설적인 표현으로 오히려 전도자를 친히 보호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어린 양은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어요. 반드시 목자가 따라갑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전도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니 세상의 위험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무슨 말해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로 복음 사역에 위축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의지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승리를 가져다 주고 전도의 영역에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또 4절 말씀에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전도하는 방법을 다 가르쳐 주셔요. 쓸데없는 일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먼저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라라는 말은 재물에 관심을 갖지 말고,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실 것을 이란 해석을 하게 돼요. 그럼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가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이 말씀을 적용하면 우리가 실제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의존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만일 조금이라도 돈을 의존한다면 점점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신뢰하게 되고 결국엔 타락의 길을 걷게 돼요.
돈이 없던 사람이 돈이 생기면 자꾸 힘을 쓰려고 그래. 옛날에는 막 기도도 많이 하던 사람이 돈이 생기면 기도도 줄어들어요. 기도도 안 하려고 그래. 돈이 신이 돼가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맞춰 늘 변함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돈이 생기면 교회 일보다 세상 일이 더 바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영적으로는 영적 전쟁에서 지금 허물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허물어져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해요. 이에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말에, 길에서 아무에게나 문안하지 말라는 말씀은 성도가 무례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전도자는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라고 교훈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집중해야지 다른 곳에다 막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70인을 한꺼번에 보낼 정도로 급한 사역이니 시간을 아껴서 보다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집중하라는 그 말이에요.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말하는 극동 지방, 이스라엘도 극동 지방에 속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관습적으로 만나면 인사하는 시간이 길었어요. 요새는 그냥 고개만 끄덕이지만 우리가 시골에 살 때 보면 어른 만나면 부모님 잘 계시냐, 밥은 먹었냐, 막 인사가 길잖아요. 인사가 긴 시대라 말이에요.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그런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막 문안하고, 모르는 사람도 만나서 문안하고, 우리 모르는 사람도 막 인사하고 사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복음에 집중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뭘 말하라고 하냐면 5절 6절에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전하고 소통하며 사랑을 전하라. 자,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예수님 제자들에게 평안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집에 가든지 가장 먼저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라고, 먼저 그렇게 평안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은 평안입니다. 자녀들 평안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수많은 마귀의 유혹에서 넘어지고 방황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평안하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평안히 영원토록 살게 하시려고 부활하셨다. 주님의 평안을 받은 사람이 그 집에 있으면 주님의 평안함이 그 집에 머물 것이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평안이 인사한 자에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럼 평안이란 무엇입니까? 많은 종교는 수많은 규율을 만들어서 이 평안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기독교 외에 모든 다른 종교에는요, 법이 있어요. 규율이 있고 법률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들이 통계를 해보니까 모든 종교 중에서 어느 종교가 가장 돈을 많이 지출하는지 봤더니 불교도 돈을 엄청 많이 내요. 우리는 이제 11조 내고 주정헌금 낸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도 해. 뭐 11조 꼭 해야 됩니까? 주정거 해야 됩니까? 뭐 이런 별소리를 다 하는데, 연구해보고 그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에 내는 금액을 1년 동안에 내는 금액을 정해봤더니 기독교가 가장 적게 내더라.
모든 종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통계들을 보면 야 그런 거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통계로 나타나는 일들이니까요. 여기저기에서 요새는 통계학이 발달해가지고 통계들이 막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통계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죠. 근데 자 그래서요 이 건강하지 못한 종교들은 얼마나 많이 우리가 늘 잘 아는 신천지 젊은이들 집에서 나오라 그래. 그래가지고 방 얻어주고 방 얻어서 거기서 직장 다니면서 벌어서 다 신천지에다 내라 그러죠. 통일교도 그랬죠. 이단들은요 어마어마하게 요구합니다. 헌금을 요구해. 통일교는 유명하잖아요. 뭐냐면 이 자녀들을 꽃을 팔아가지고 내게 하는 껌파리도 시켰고요. 통일교가 이번에 일본에서는요 통일교가 나쁜 영향을 너무 많이 준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통일교 해체 법이 통과됐어요. 정말 이제 별일들이 다 생기고 있어요. 얼마 전에 신문에 봤더니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일본에서는 통일교가 앞으로 교회를 세워서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했다. 일본에서 그렇게 했다고 나와요. 이제 그건 쉬운 일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안 생기리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볼 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슬림들, 잘못된 무슬림은 이 과격한 무슬림은 그들이 사람을 이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 많이 죽이면 네가 하늘에서 아내를 많이 얻을 수 있다. 자, 중동 지방의 이 무슬림들은 결혼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내를 돈 주고 사와야 돼요. 그러니까 장인에게 가서 이 아내를 값을 주고 사와야 되는데 돈을 못 번 사람 장가를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돈 벌 길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이 아내를 많이 얻게 되는 이유가 그래서요. 돈을 주고 사오는 거니까 여자를. 그 문화가 그래요. 그쪽 문화가. 여러분 돈 없이 그냥 장가 간 사람들은 감사해야 돼. 돈이 없는데도 돈 가서 안 주고 그냥 데려와서 같이 사는 사람들은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볼 때. 그러니까 돈이 없어 결혼을 못 해. 그런데 자기가 생명을 걸고 다른 사람을 죽였더니 천국에 가서는 아내를 5명씩 막 얻는다 그러니까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고야 되고 과격 집단이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종교를 연구해 보면요, 별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일반 종교에서는 사회와 함께 이런 문화와 함께 심각한 문제들이 많아요. 요새는 조금 달라졌지만 몽골에는 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우리나라보다 5배 정도 몽골이 큰데 몽골에 사람이 살고 있는 사람이 지금 350만이에요. 우리나라보다 5배 정도 큰데 350만이면 거의 사람이 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양을 치고 이렇게 막 이곳저곳 떨어져 사는데, 그러니까 근친상관을 통해서 이제 마을마다 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섬들은요 다 섬 안에서 결혼하고 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사돈의 겹사돈이 나오고 막 이 섬에서는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몽골에서는 외부 손님이 남자 손님이 오면 그 자고 가게 되면 워낙 거리들이 머니까 이 동네에서 저 동네 갈래도 막 하루 이틀씩 거리고 그러니까 무슨 일을 있냐면 자기 집에 손님이 오면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기 본부인을 함께 자라고 내주는 거예요. 이게 문화예요. 그들의 문화. 그럼 왜 그러냐? 근친상간을 통해서 이상한 아이들이 자꾸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도 많고 희한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니까 그래서 자기 종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손님에게 데리고 자라고 아내를 맡겨 그런 문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종족 보존을 하기 위해서 별 일들이 세계 문화 속에는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해. 그런 불안한 그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야 될 게 평안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이 많은 세상에서 참된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그래서 평안을 얻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무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평안이 들어오면 이 모든 염려가 사라져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돼.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주님께 맡기면 돼.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주님 앞에 맡기면 더 쉽게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드려야 돼. 평안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또 평안을 얻으려면 감사를 잘해야 돼. 감사하는 자가 평안해져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정말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감사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감사할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 불평만 해요.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감사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돼요. 왜 잠을 왜 못 자는 줄 아세요? 염려거리가 많으면 잠이 안 와. 근데 마음이 평안해지면 잠도 얼마나 잘 오는지 몰라요. 전도자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소통을 위해서 평안의 복음을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전도자는 먼저 그리스도의 평안을 내가 있어야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평안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평안을 주냐고요.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안이 있어야 평안을 전해줄 수 있어요. 전도자는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어떠한 환난과 염려, 근심,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평안을 유지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심지가 견고해야 되죠.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자는 주님께서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평강을 이웃에게 전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구해야 합니다. 전도자가 가진 복음은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6장 15절 평안의 복음이다. 또 마태는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평화의 사도다 라고 말은. 그러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전도자가 어디 가든지 분열되고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는 곳에서 화평을 만드는 자가 돼. 예수 믿는 사람만 들어가면 싸움이 더 불이 그냥 붙어. 막 성질을 나서 둘이 막 형제가 싸우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더니 막 둘이 더 치고받게 싸우게 만들고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면 그 싸우던 형제도 듣고 지혜를 구하고 조용해져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변화가 있어야 돼. 근데 낮아지면 변화가 일어나요. 남보다 높아진 내가 저 사람을 가르쳐야지 이것도 모르니 하고 막 그렇게 말하니까 상대방이 화가 나.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저 사람이 알고 싶어서 물을 때는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배우려는 마음으로 사셔야 돼. 그러니까 늘 우리는 아이든 어른이든 아이든 누구에게든지 지식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늘 배우려고 하면 겸손해져요. 근데 내가 자꾸 가르치려고 하면 교만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서 배우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잘 섬기하겠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알아 하고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겸손해져요. 하여튼 저와 여러분은 어디 간든지 평안을 전하는 자가 되나. 또 7절에서 9절에 볼까요?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를 영접하거든 너희는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를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는 서로 통해야 합니다. 전도할 때 말이 통하지 않으면, 의사가 통하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주님을 영접하기 어렵습니다. 말이 통해야 돼요. 전도하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일단 통하는 방법을 찾는 지혜가 있어야 돼. 소통하려면, 전도하려면 저 사람과 말이 통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대화가 된다. 이 말은 소통을 통한 전도 전략이 있어요. 이 말씀 잘 보면 3가지 정도 나오는데,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세상에 인심은 밥상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이 말이에요. 서로 원순위 적순위하고 막 싸우다가도 머리 맞대고 싸우다가 냉면이나 막걸리 한 잔 딱 먹으면 다 풀어져가지고 서로 용서하고 이해해. 밥 한 끼 잘 먹으면 문제들이 해결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밥상이 인심은 밥상에서 나온다. 음식을 먹으면 속에 있는 말을 꺼내놓고 소통하고 복음을 전하면 백발백중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집에 유하고, 두 번째,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꾸준히 전도하라 그 말이에요. 성공하는데 성질이 급한 사람은 전도하기 힘들다고 하지만 한 번 찍어 넘어가는 나무 없고 10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이 있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목표를 세웠으면 그가 받아들일 때까지 꾸준히 전도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전화도 하고 자주 인사도 하고 생일이나 기념일을 챙겨서 선물로 보내면서 때가 되면 반드시 그런 사람이면 그렇게 되면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또 병자들은 고쳐주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나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없다고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정말 치유의 능력이 없을까요? 자, 절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저 사람 전도하고 싶어서 하나님 저 사람의 이 병을, 저 사람의 이 질병을 치료해 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왜? 그럴 예수 믿게 하려니까. 치유의 능력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있으면 자꾸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믿는 사람은요,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믿는 사람은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늦출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바울에게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가 간증을 해. 설교하다가 말고 갑자기 막 입에 거품이 나오고 쓰러졌다가 또 한 1, 2분 있다가 일어나서 닦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전해도 창피해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것을 치료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는 말이, 내가 너에게 많은 은혜를 줬는데 그 은혜가 족하다. 그 치료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 일이 너에게는 능력이다.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질병이, 우리가 관리를 잘못했든지 질병이 있어요. 근데 그 질병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질병이 없을 때는 기도 안 하는데, 질병이 있으니까 왜 조금 일하다 보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아이고 이렇게 힘드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질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을 잘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해를 잘못하면요, 질병은 내가 하나님이 싫어서 내게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질병은 때로는 나만 바라봐라,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를 축복해 줬어, 내가 지금까지 네가 살게 한 건 네가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거야 하고 이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고 나면 그것이 깨달아지잖아요. 그리고 나면 질병이 두려워하잖아요. 이제 질병이 있어도 걱정이 없어. 왜? 하나님이 정하신 수명까지는 살게 돼 있어요. 근데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질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사건이 없었더라면 예수를 안 믿을 건데, 그런 사건이 터져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교통사고 난 사람들 중에 여러 간증 들어보면요, 목사님, 저가요 사고 났는데 차가 완전히 찌그러졌는데 나는 살았어요. 어떤 사람은 차가 찌그러졌는데 문이 열리면서 튀쳐나왔다는 거예요. 그냥 튕겨져 나갔다는 거예요. 차는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서 완전히 파손돼 폐차장으로 보냈는데 자기는 건강하고, 그러면서 간증을 해. 간증을 하면서 자기는 교회 또 안 나가. 그러다가 2번, 3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때는 버리셔. 이제 버리시면 어떻게 되냐, 지옥에 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보여줬으면, 기적을 봤으면 잘 믿고 따라야 되는데, 기적을 보고도 안 따르니까 하나님이 버리시더라고요. 버리신다.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늘 말씀드려요.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서 완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돼야 되거든요. 온전한 삶이 돼야 돼. 그러니까 수십 년 잘 믿다가도 마지막에 끝까지 부인하는 건 그 사람 마음속에 부인할 마음이 들어있던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걸러내려고 수도 없는 여건들을 마련해가지고 계속해서 했는데도 끝까지 부인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건과 사고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사건과 사고들이, 무수한 일들이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라는,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를 축복해줘 살고 있다, 네가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다 이해가 되는데, 신앙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생각하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해.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제, 사회, 정치, 모든 것이 신앙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신앙적으로 보지 않고 세상적으로 보면 신자가 필요 없는 말을 하게 되고, 그것이 제대로 잘못된 해석을 믿게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깨달으려면 뭐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더 의지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우리 복지사들하고 예배 드리면서 나는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 경험해 봤어요. 여러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거 있어요? 그래.
영과 육이 분리되는 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 안에는 영과 육이 분리된다고 수도 없이 말하는데, 그래서 나는 경험했어 하고 얘기하니까 그런 일도 있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는 영과 육이 분리된 걸 나는 하나님이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그때 저는 그런 게 없는데, 그 믿음은 흔들리는 믿음이에요. 저는 영과 육이 분리된 사건에 대해서 2번씩이나 경험했다고 여러분들에게 간증도 했으니까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러냐? 그런 걸 통해서 네 흔들리지 말고 나만 바라봐라, 그 말이에요. 왜? 봐라, 내가 성경의 약속대로 너에게 보여주는 거야 하고 내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이 약속되어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순간에 그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하고 나는 성경에 이루어지는 사건을 딱 가서 맞추니까 성경적 해석이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 염려할 필요가 없구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성경이 일어난 일이 내 이 살아있는 육체 속에서 내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약속되어진 일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 의사소통을 통해 복음을 잘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4번째는 병자를 고치는 거, 마지막에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더 할 얘기가 더 쉽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하나님이 언제 갈지 모르니까 뭐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비결이 있어요. 뭐예요? 돼요? 여기서 말씀하셔요. 뭐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가기 위해서 천국이 가까워왔으니까 뭐하라고요? 지금 큰일 났네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뭐하라고 그래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네 삶이 헛되고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지옥 간다는 사실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 천국에 가는 구원의 길의 첫 번째가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가까웠다라고만.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뭐냐면, 마태복음 3장 1절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이 딱 등장하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해야 돼요.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더 쉬운 얘기예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안 와닿지만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금방 와닿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천국 가는 비결이에요. 우리 개인 구원에 오는 회개함으로 그 문이 열려진다는, 구원의 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회개하면 구원의 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일 끝나고 나서는 그래서 이제 이 계시록 설교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계시록. 왜?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의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믿음을 잘 지키고 견고한 믿음이 돼서 다른 사람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들을 때마다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꾸 고백을 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은 왜 저런 말을 하지? 저 말은 내 말 아닌데, 그런 건 생각은 아주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 무슨 말씀이든지 그 말씀이 성경적으로 바로 이해되지게 해주세요. 나도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으니 많은 사람을 전도하여 많은 사람을 바른 대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고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